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소망이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소망을 품고 나오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저희들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사육해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며 모든 도움이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기다림과 비움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대의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이 사회와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영광송 11장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위로의 주님, 어두운 길 걸을 때 내 발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노래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주도 하나님 주권 안에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고단하고 힘든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복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시어 생명의 문이 되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소홀히 여기는 작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작은 것들을 뿌리 뽑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피값으로 세우신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일에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곳에 섬겨야 할 곳이 많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더욱 물질과 재능,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신뢰받는 위사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리더들이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건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복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다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방 한 칸 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신 초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모든 능력을 품으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어낼 만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한빛의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과연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날마다 묻고 질문하며 하루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에 우리의 생업과 태전의 기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난날의 수고와 삶과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구제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아버지의 민들레 호시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뜻을 정하여 1,000번제를 드리고 1년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다시 생일을 맞을 때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생일 감사헌금도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남편들에게는 채물 없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들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대림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총회가 오늘 재직회가 끝난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 30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남선교회 부부 친교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김동생 장로님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남자 샬롬의 정기총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부서 협력 사역자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로비에 신청표가 비치되어 있으니 모든 항존 직분자 분들께선 1인 1부서씩 협력과 후원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삽지로 우리 2023년 사역 신청서를 이렇게 삽입해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견하셔서 우리 주님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찬양 봉사로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신청서에 체크해 주셔서 교회 사무실이든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고요. 은퇴 예식은 2월 12일 날 우리 임직식 때 우리 같이 은퇴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배만 드리고요. 그때 모든 행사를 2월 12일 날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교육부서를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협력 사역자를 두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모두 다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각 부서에 자기 이름을 쓰셔서 각 부서를 섬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입구에 중보교실을 가다 보면 벽면에 우리 그 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여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도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1부 때도 한 명 등록하시고 또 3부 때도 한 명 등록하셨는데 우리 정규진님, 네, 우리 김천홍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잠시 서시면 우리가 환영의 노래, 축복의 노래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두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환영의 박수, 경례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정규전 우리 성도님의 새로운 출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일 날 제가 양성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1일째 되어서 마스크를 끼고 이따 인사할 때도 그냥 눈웃음으로만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목사님은 악수를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한 주간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자만으로 큰 된통혼을 당한 주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하루에 5만 명, 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40-50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는 남의 일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냈다가 질병이 누구를 가리고 찾아오던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전염병의 질병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한번 걸리셨던 분들도 다시 조심하시고 걸리지 않는 분도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번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었더니 오한이 오더라고요. 열과 오한이 동시에. 그런 다음에 다음날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두 눈이 이렇게 부고 시력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실 때 횡격막을 딱 이렇게 조이는 것처럼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물론 작게 왔죠. 호흡곤란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재었습니다. 입술도 부르트기 시작합니다. 벌써 공감하신 분들은 끄떡끄떡하고 나도 그랬어. 우리 원장님 그러시네. 입 천장이 마치 화상 입은 것처럼 물만 마셔도 침만 삼켜서 너무나 따가워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전혀 경험 안 해보셨군요. 경험해 보십시오. 한 4-5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해서 밥맛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침이 밤새워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그렇게 긴 겨울밤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겨울밤이 그렇게 긴 적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며칠간이었습니다. 근데 이혜인 시인이 쓰셨던 희망은 깨어있네 라고 하는 시 중에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실어놨는데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어떤 결심, 이혜인 시인이 쓴 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여러분, 이 시인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나 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지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플 때도 있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렇게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희망은 깨어 있었습니다. 잠시 하루씩만 살아가고 한순간만 살기로 작정하고 그 시간을 뛰어넘으면 거기에 희망이 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내 옆에 예수의 희망이 깨어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희망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을 앞으로 전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과 비움에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대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시점까지 하루 지나고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루 지났네, 3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또 있죠.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기대감이 있죠.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 속에 여러분의 기대와 설렘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이 간절하게 기다려지고 그리고 소중하게 준비되고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비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집착, 소유의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비우는 것입니다. 소유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웠다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낡아지고 사라지고 소멸해가는 매우 유한한 것이기에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버리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도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누군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진리 안에 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땅 우리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고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신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를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한 달간의 기간을 정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 2000년 전에 그 구석진 곳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알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을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볼시를 씁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닫혀져 있고 알 수 없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완전히 보여주는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소두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주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눈을 열어서 몇몇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요셉과 사무엘에게는 꿈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그발관과에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옛적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반딧불처럼 조금조금한 불빛을 시대마다 비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딧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 반딧불이 이제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큰 광명의 빛으로 진리의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빛을 완성시키셨다. 그런 거죠. 시대마다 작은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흘러와서 사람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줄기가 점점점 모여서 큰 강으로 수렴되어 생명수의 강으로 큰 강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안으로 모든 것이 수렴되는 것, 그것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작은 물줄기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큰 생명수의 강을 이루었고, 작은 반딧불 같은 불빛이 예수께서 와서, 예수에게 와서 큰 광명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계시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그 예수는 계시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완성자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다 담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고 완전한 것이, 그리고 가득하게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대변자요, 최후의 마지막 대변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대변자는 더 이상 없는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희망이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 당신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의 계시의 완성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속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계시의 완성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분이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이십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1만 만자에 있을 줄을 씁니다. 그래서 만 가지가 있는 것을 만유라고 그러죠.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 만유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을 만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상속, 목, 나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모든 몫을 다 자식이 물려받은 것을 상속자라고 그러죠. 만유의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첫 번째로 시간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에는 시간의 상속자입니다. 영원의 시간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영원의 시간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심판의 끝을 붙잡고 있는 분이고 심판의 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의 상속자.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시간의 상속을 받으셨기에 우리 주님도 영원토록 심판하시지만 심판 이후의 모든 세계까지 관장하시는 분,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창조주라고 그럽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 때 함께 이 세상을 만들 때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신 거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창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협력하였고 그 모든 만유를 상속받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만유의 상속자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 넘겨주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절을 올려놓으시죠. 네, 잘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과 땅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권들, 세상 가운데 공간 안에 있는 왕권, 왕의 권세,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상속받으셨고 세상 속에 있는 권세, 능력, 권한, 그리고 모든 힘, 물질,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헤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찾고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은, 그 행복의 끝은 여러분 허무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쾌락과 행복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거기에 도달하면 나의 행복인 나의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가보면 잠시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신기루처럼 거기에 가면 더 멀리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사하고 화려한 뷔페 음식을 여러분 먹어봅니다.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집에 와서 우리는 또다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은 무저갱처럼 밑이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밑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무저갱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찾고 찾는 진정한 행복이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님 안에 충만히 가득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권세, 권한, 능력, 물질, 능력, 성공,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만유의 상속자로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상에 보낸 그때가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다림보다도 더 귀하게, 더 설레이게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상속자요, 계시의 완성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3절 소도를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네, 한번 잘 보십시오. 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잘 보십시오. 세상의 신이 있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미한 영을 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게 되죠. 혼미한 영을 주어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크테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인상, 이 외적인 표징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히포스타시스, 본체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내면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 성품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동일 본질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회의 때 모든 이단들의 공격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모든 무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7장 14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를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영광의 번체이시는 그 주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번체이신 하나님의 번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한 것과 모든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다고 계십니다. 만물을 붙드신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대변자다. 최고의 대변자다. 계시의 완성자다. 모든 계시를 예수님 안에 담으셨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온 우주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권세와 능력과 권한, 힘과 능력을 예수 안에 예수가 상속자로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세상 가운데 들여보내실 때, 세상 가운데 들어보내실 때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던 자신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하여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 그들을 경배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는 지금도 천군 천사가 세상을 향하여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나팔 불고 계십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모든 계시의 완성이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 예수와 예수님께 집착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비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 함께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맏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천군 천사를 통하여 경배하게 하셨던 그 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를 아버지 안에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경배하는 그 소리를 들으므로 오실 예수를, 아기 예수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림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고요. 우리 바로 재직회 공동회를 하도록 해요. 찬양 주님의 사랑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고 바로 재직회 공동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감춰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기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완성자요 만유의 상속자시여 영광의 본체이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착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갖고 가게 하시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갖고 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